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저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13절 남았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특별히 주인에게 칭찬받은 지혜죠. 이 지혜의 말씀을 같이 읽고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환경, 이 상황, 이 세상, 세계, 이곳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것이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불의하다는 표현이 이제 하나님과는 정반대, 또 하나님과는 거역하는 입장,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멸하여서 불로 다 없애야만 하는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이다. 또 거기에 반하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의가 가득하며 그 안에는 의가 없음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있는 우리가 이제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 인치심을 받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움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된 것은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야 되는, 호흡해야 하는, 그리고 양식을 얻어야 하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육체에 하나님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이 변화되게 하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이제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이 육신을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삶을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잘 살고 의로운 삶을 잘 살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또한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낼 수 있을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속한 재물, 세상에 속한 이 명예는 세상에 속한 거죠. 심지어 교회에 있는 직분도 하늘나라 가면 이 장로라고 부를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48명의 장로가 있다. 성경에는 이 하늘나라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대표자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48명밖에 없는 게 아니라 수만 수천 아니 뭐 수백만의 장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다 장로로 불리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직분자들이 받은 바 그 직분은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속한 것이지 또 대통령이 가서 대통령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이제 혹시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심판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가 받는 귀한 구원인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칭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결국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의 지혜를 주인이 칭찬합니다. 근데 주인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칭찬한 이 칭찬의 내용을 예수님도 칭찬하십니다. 그렇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 충성이란 이름 아래 지혜의 삶을 살았던 지혜의 결정을 했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재물에 대하여 명예에 대하여 이 땅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정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를 함께 잠깐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에 청지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 부자를 소개하고 있고 그 아래에 수고하는 일꾼들을 소개할 때 청지기라는 일꾼을 소개합니다. 청지기는 종들,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죠. 노예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어떤 특권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이 이 주인에게 속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그 평생을 갖게 되거나 혹은 이제 7년이 되면 동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년에 그들을 돌려보내지고 희년에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이런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회복하기 전까지는 노예죠, 노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청지기는 노예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지기는 이 재산을 낭비한다. 주인의 재산이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됐고 결국 주인이 이 글을 파면을 해서 이제 이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직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재산을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직무를 가진 직분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직분을 잃게 되는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채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채무 처리란 뭡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진 빚 증서라고 할 수 있겠죠. 증서를 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을 받았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할 수 있었던 이런 권한, 이런 이 직분, 그리고 또 이런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을 청지기가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의했던 청지기, 의롭지 못한 청지기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뭐 의롭지 못한 것이 바로 불의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표현의 이 표현의 그 강조점이 우리 성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롭지 않다라는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죠.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한 것을 주인이 칭찬을 했고요. 또 주인이 이 칭찬을 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도 칭찬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 청지기가 누군지에 대한 걸 같이 한번 또 읽어봐야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청지기의 생각, 청지기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습니다. 사실 주인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거짓이 아니었죠. 또한 거짓이 아닌 게 이제 그가 이제 대처로 자기가 이제는 이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떠나게 될 때 그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이 땅을 파고 그리고 빌어먹고 하는 것들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자신의 권한과 직분과 직무 안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 이 혜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이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빚을 탕감해주되 절반만 탕감해주는. 다 탕감을 해주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 절반만 탕감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주인이 이제 셈을 하라고 했잖아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 못하니까 너가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한 이 모든 직무에 대한 셈을 끝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을 할 때 이 청지기가 잘했다 칭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인이 보기에는 그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주인이 한 칭찬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8절과 9절, 8절은 이제 주인의 칭찬이고요. 9절은 이 주인의 칭찬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여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칭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칭찬한 거죠? 주인의 돈을 축내고 있다. 예,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것은 칭찬할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주인이 그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그에게 이 재산을 맡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가능하면 더 불리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은 것을 남겨야 하는 것이 이 청지기의 일이라면 그가 칭찬을 받은 것은 이 일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에요. 칭찬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했던 이 일, 특별히 어떤 일입니까? 주인이 이 종에게 이 청지기에게 통보했죠. 무엇이라 통보했습니까? 더 이상 너 이 일을 할 수 없어.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 직분을 잃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 통보가 주어지자 이 종이 지혜롭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까지 주인을 향하여 충성 따위 행하였던 것을 이제는 이후에 있을 일을 걱정하고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죠. 이 일도 할 수 있다. 땅을 팔 수 있다. 아니면 빌어먹을 수 있다.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고민 가운데 이 청지기는 이 지금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주인 집에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혜택으로 그들과 나중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한 것은 주인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더 축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낭비한 일이다. 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미래를 준비하고 이제 앞으로 있을 어려움을 준비하고 또 그 미래에 있게 될 이야기를 들었죠. 그게 사실 아닙니까?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주인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이 모습을 지혜로운 모습이다 칭찬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을 쓰셨어. 이 빛의 아들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에 속하여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물론 그 영과 속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는 하고 또 그것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또 필요는 하지만 그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속에 세상에 속한 것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예,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필요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잘 충성되이 쓸 줄 아는 이 세상 사람 세대의 아들들이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다.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무엇을 사기라고요? 이 불의한 재물, 의롭지 않은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여기서 이 친구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의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의 것을 쓸모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소비는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유한한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들을 잘 사용해서 누구를 사귀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영원한 처소로 영주라는 표현이 영원히 거주할 처소죠.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실 수 있는 분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물 영원하지 않다 생각하죠. 또 분명히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선포된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건 헛소리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지혜가 이게 내가 직분을 잃게 된다. 주인이 얘기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변수가 없는 이상은 내가 가진 이 직무를 이제 마지막 셈을 함으로 끝을 맺는 그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멸망하고 죽음 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또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들 아닙니까? 그 일반 은총들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그리고 망가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주머니들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참 지혜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옳지 않는 청지기는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내가 그 돈을 빼돌려 가지고 이 다른 집이나 다른 어떤 땅이나 다른 어떤 것을 사는 것으로 그가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범죄가 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이 일을 이루고 있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주인이 그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오히려 그렇게 한
이 청지기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땅의 재물,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땅에서의 수고, 또 이 땅에서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요 말씀만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 한정되어져 있고 그것으로 영원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어야 하고 그것이 참 지혜 있고 칭찬받는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 교훈을 세 가지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께서 영주할 것을 영원히 거할 곳에 영주할 것을 바꿀 수 있는 불의한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영원에 거할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주할 것을 바꾸는 일에 힘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그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실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거할 것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예수님도 사람을 섬기러 오셨죠.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는 이 섬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고 불의한 것에 충성하고 타인의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큰 것에 충성된 그들에게 맡기고 큰 것, 참된 것을 맡기고 그리고 내 것을 우리가 충성한 자에게 돌려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세 가지 교훈이 오늘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충성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것, 하잘 것 없는 것, 특별히 의롭지 않는 것, 이 재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큰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 하나님 영원히 남는 것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것이죠. 근데 작은 것에도 불의하면,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하여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충성과 불의를 정반대의 입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치 아니하고 불의한 자다. 큰 것에도 불의하다. 충성되지 못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은 충성하지 못하더라도 이 영원한 것 그리고 또 큰 것에 충성할 수 있어. 아니요. 이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서도 충성할 수 있고 작은 것에도 불의한 사람이 큰 것에서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불의하다는 표현은 충성되지 못하다. 충성은 의롭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절에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작은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에 속한 것이라면 호흡하는 것조차 제대로 충성하지 않고 건강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충성하지 못한다면 하늘의 것, 참된 것, 영원한 것, 영존하는 것, 진리에 속한 것, 하나님 그것을 누가 너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겠나?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충성에 대한 말씀. 충성이 불의와 정반되는 의롭다는 것이 충성된 자 신실하다는 의미를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 이 세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어떤 확실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고, 불의한 것에도 충성하고, 타인의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하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이라는 단어, 신실함의 단어에 있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주인이 둘이라면 이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굽니까? 예, 내가 주인이라면 나를 섬기는 삶, 나를 위한 삶, 그런 삶을 살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재물이라면 재물이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물 때문에 그 평가한 것을 평가하면서 경히 여기기도 하고 또 평가하면서 이 굉장히 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이 함께 섬김을 받는 이 세상에 대하여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은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섬겨야 할 겸하여 심지어는 이 둘 다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게 되죠. 그 오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둘 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이 영주할 것으로, 또 불의한 이 재물이 오히려 영원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결코 아니라고 오늘 13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종되었는가? 하나님의 종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재산을 더 많이 쌓고 또 그 재산을 유지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아픈 이 모든 것들이 혹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나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삶, 은혜의 삶, 영혼에 속해 있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칭찬, 이 세상 사람도 칭찬, 모든 사람이 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것을 아침 기도에 마치고요. 후주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